10편 116편 7절을 펴보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죠. 그죠? 28절에서 30절까지 오늘은 멍에를 메고 그 다음에 배우라 이런 제목이 되었고요. 그거 이제는 10편 116편 7절을 피시고 몇 페이지죠? 네, 한번 읽어주세요. 누가 큰 소리로 읽을 사람이 계세요?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자 보세요.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내 영혼. 영혼이지 영혼. 내 영혼아 어떻게 하라고요? 평안함으로 돌아가. 그렇죠. 내 영혼은 한마디로 평안하라예요. 평안.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신다. 너를 후대한다. 너를 후대한다. 그럼 자 보세요. 너는 누구예요? 이 문장이 어려운가 봐. 문장이 어려워요.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리로다. 그러면 여기서 너는 영혼이죠. 우리가 영혼하면 생각이 뭐냐면 바람과 같은 존재, 무슨 추상명사적인 존재로 존재감이 없이 이해하는 게 영혼이야. 이렇게요? 근데 요 뒤에 너를 그랬으니까 이거는 분명히 이거는 존재감이 있는 표현이죠. 그죠? 그러면 영혼은 존재감이 없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바람과 같은 구름과 같은 존재가 아니고 진짜 어떤 존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영혼인데 누구 영혼이라고요? 내 영혼아 그래요. 내 영혼.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얘기하는 게 다윗이 쓴 얘기인데 다윗이 지금 자기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 영혼아 너는 평안하라.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리로다. 내가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하는 자는 다윗이요. 다윗. 이렇게 다윗, 영혼, 너 이런 식으로 좀 구분되어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성경은 영혼이 진짜 다윗이다. 진짜 다윗이다. 거듭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목사인 나를 생각해서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목사가 됐을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세상에 그 어떤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목사가 된 거예요. 나는 대우조선소의 설교실 도면실에 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그러나 거기서 일하는 것보다 이 말씀 전하는 게 100번, 1000번 더욱더 돈 버는 길이고, 그 다음에 직위가 올라가는 길이고, 높아지는 길이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런 가치관에 의해서 여기 지금 제가 서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그냥 그런 개념으로 그냥 유유부단하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말고,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그러한 사람들도 더러 있잖아요. 그런 믿음이 내게 있었다면 저는 목사가 됐겠죠. 그러나 나는 대우라고 하는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 이것이 100번, 1000번 더 돈을 잘 벌 수 있는 길이고, 그리고 이것이 내 인생의 최대의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성공하는 길이고, 거기에 대한 가치관이, 그 다음에 분별력이, 조사가 분명히 끝난 다음에 이 길을 선택해서 오는 거지. 이렇게 그 일반 성도님들이 목사님들을 생각할 때는 성직자 그래가지고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일반 사람보다 저는 더 욕심이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더 잘 될 거고요. 더 많은 돈을 벌 겁니다. 그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든지 저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든지 그건 분명한 사실이고,
그건 확고부동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서 있는 거죠. 설교자가 되려고 여기 와 있지 않습니다. 누가 가족들의 생활을 담보 잡고 여기 서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래요. 내 영혼아, 하나님이 너를, 그러면 영혼은 너라고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존재예요. 그럼 여기서 너는 뭐냐? 실제 다윗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다윗은 이거는 죽어서 이미 무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 있죠. 하지만 다윗이 스스로 자기 안에 있는 이 영혼을 나라고 표현하는 이 영혼은 지금 무덤가에 들어가 있잖아요. 하늘나라에 가 있어요. 이게 진짜 영혼이 진짜 다윗이다라는 사실이죠. 이제 이거를 발견하지 못하면은 이 육만 위에서 살아. 육만. 육이 필요로 하고 육이 원하고 육이 당장 공급해 주길 원하는 것에 매여서 살다가 끝난다. 그거는 조금 차원이 높은 동물적 삶이죠. 동물들은 무슨 뭐 육체가 원하는 걸 얼마나 충실히 사는지 몰라요. 사람과 동물이 틀린 것은 뭐냐면 사람한테 이런 영혼이 있다는 사실. 이것 때문에 지금 교회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도 진짜 너 여기서 말하는 너 이거 아니에요? 너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 생활을 갖다가 육신적인 필요에 의해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유신적인 감각, 유신적인 편견, 유신적인 어떤 기준, 유신적인 비교, 이런 것으로 오면 안 돼요. 우리의 모든 기준과 모든 가치관과 모든 옳고 그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목사를 믿으려고 하면 안 돼요. 목사도 얼마든지 미투해 버립니다. 부정이 많아요. 저도 자유롭지가 않아요. 남자들은 특히 성경에 말하기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가 되면 가늠했다고 했으니까 그런 영적 가늠 외에도 육체를 바라볼 건 없어요. 오직 영혼 때문에 지금 교회를 다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영혼 때문에 교회를 다니라고 하는 거죠. 내 가족들, 내 주변 사람들 겉모습은 어떨지 모르지만 영혼을 살펴봐야 돼요. 이거는 잘 됐든지 못 됐든지 이건 흙더미를 갚아줄 거고, 이거는 쓸데없는 거예요. 똑똑하든지 무식하든지 무슨 달란트가 있고 뭐가 있든지 이거는 쓸데없는 거예요. 너는 흑인이 가치를 그렇게 해. 너는 흑이다. 사람 보고. 흑인 흑으로 가라. 근데 뭐 다른 게 없어요. 오직 이거예요. 신앙생활은 진짜 영혼은 바로 우리 속에 있다라. 이걸 갖다 우리 속사람이라고 했죠.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밥을 먹고 떡을 먹고 술을 먹고 막걸리를 먹으면서 살지만 이 속사람, 너랑 여기서 시편 116에서 말하는 너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아이고, 저 사람은 죽었구나. 그죠? 아는 사람들 딱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영양실조 걸렸구나. 또 가족들을 바라볼 때, 아이고, 저건 죽었구나. 진짜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리고 이렇게 생존에 있는 거하고 생명이 있는 것은 틀린 거예요. 단어 자체가 틀린 게. 생존은 그냥 밥만 먹고 물 먹으면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생명은 안 그래요. 밥을 먹고 물을 먹어가지고 사는 게 만약에 이게 생명이라면, 그죠? 예수님이 굳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할 필요 있겠어요? 우리도 생명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나는 길, 진리, 생명이라고 할 때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니들에게는 없다 이거예요. 나한테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생명이 들어가요. 생명. 사람들은 이런 걸 이제 모르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굉장한 가치관을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부여해 주려고 해요. 그래서 육신은 이 말씀을 싫어해요. 육신은. 왜? 말씀은 영혼이 속사람이 먹는 양식이지 육신이 먹는 양식이 아니기 때문에 육의 사람은 고요한 멍하니 말씀이 안 들어가요. 멍하니 그렇다니까. 마음은 딴 데가 있고 그렇다니까. 육신이 추구하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자, 오늘은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을 하나님은 쉬게 해준다 그래요. 근데 쉬게 해주는 방법이 뭐냐면 멍에를 매래. 멍에. 멍에는 뭐예요? 멍에는 짐승들이 옛날에 경운기나 트랙터가 없을 때 밭을 갈 때에 소 여기 어깨 목덜미에다가 딱 얹혀놓는 멍에를 씌우고 그다음에 뒤에는 이제 갈쿠리를 달아가지고 박 깔고 소를 갖죠. 멍에다라고 하면 이거는 일이야. 일. 이건 고된 일이야. 고된 일. 멍에는 일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랬는데 그럼 온 사람들한테 다 잘 편하게 해줘야 되는데 짐을 더 얹혀놓겠대 이렇게. 그러고 나서 너희는 멍에를 메고 내게 들으라 배우라 그랬어요. 배우라. 그건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배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겠죠. 근데 어떻게 들어야 되냐? 일을 하면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배우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소위 말하면 이제 학교로 말하면 교탁에 탁상머리에 앉아갖고 보통 많이 배우죠, 그죠? 사역이 없이 배우는 거는 그건 아니에요. 주님은 분명히 쉬게 하는 방법을 갖다가 딱 정확하게 알려줬으니 그것이 뭐냐면 내 멍에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멍에는 뭐냐면 소위 말하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움직인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멍에 아니겠어요? 십자가를 지고 간 것 그것이 멍에가 아니겠어요? 그 멍에를 가지고 배우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이 성경을 배독하고 크로스웨이를 나는 띄었고 1대1 제자양육 공부를 다 마쳤고 또는 무슨 성경 공부 뭐를 다 했다 그래도 이게 없으면 이건 소용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라는 것보다도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이거 50 이렇게 해서 합 100을 가져야 그럼 어떻게 되느냐 너희 마음에 쉼을 얻는다.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니까 마인드 아니에요? 이 마음이라고 할 때 마인드가 아니에요. 이거는 푸시케라. 푸시케라라서 헬라어 발음이야. 헬라어에서 푸시케라는 단어 뭐냐면 목숨, 생명 또는 영혼 아까 지어버린 속사람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건 한글 성경은 이 마음이라고 되어 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이게 지금 개역 개정판이잖아. 개역 개정판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개역 성경이거든요. 이게 오랫동안 쓰던 성경이에요. 근데 이것이 좀 내용이 조금 아직 원어하고는 조금 틀린 부분이 있다. 좀 더 원어에 적합하게 다시 한번 본문을 해석해서 잘 정리되겠다. 그래갖고 나온 책이 이 책이에요. 이 책. 근데 이 책도 푸시케를 마음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이게 목숨, 생명, 영혼이에요. 이게 정확해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목숨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육신이 쉼을 얻진 않죠. 이렇게 했다 그래서 그죠.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쉼을 얻는 게 뭐냐? 여러분들 영혼이 있어요. 그게 진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살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한여름이 돌아오는데 지금 손바지 입고 있지 않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봐야 돼. 또는 한겨울인데 내가 반샷으로 지금 있지 않나? 내 상태, 내 컨디션. 그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쉼을 얻는다. 쉼이 뭐냐면 쉼도 그냥 쉬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봤어요? 안식이라고. 안식. 안식은 편안할 난자의 쉴식자죠. 안식일이란 말 들어봤죠. 편안히 쉬는 상태예요. 안식은 육적인 안식이 있고 영적인 안식이 있어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안식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쉴 때는 그거는 육의 안식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영혼이나 이런 것은 일을 했다 그래서 피곤하거나 그런 존재가 아니죠. 이런 존재는 어떨 때 안식이 오느냐? 하나님 말씀 따라 움직이고 멍에를 메고 이거 싫어합니다. 이거요. 배울 때 비로소 마음에 안식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요거는 조금 소홀히 해도 이것만 잘해도 안식이라는 게 와요. 그러면 안식이 왔다는 증거가 뭐냐? 옛날에 그냥 교회 다녔다라는 거지, 교회를. 그냥 교회 다닌 거예요. 이렇게.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그렇게 주일날 되면 당연히 교회를 가야 되는 줄 알고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또 안 가면 안 되니까 왔다 갔다. 수요일 날은 뭐 거기 뭐 믿음이 좋은 사람만 가야지 무슨 뭐 나같이 직장 사는 사람 갈 수 있겠어. 거기 뭐 빠져도 되는 거고. 예를 들면 교회를 가지는 이 정도의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은 그냥 예배 시간에 펴서 보는 거고 이렇게. 뭐 그래도 뭐 기도에 참석해서 기도 열심히 하고 그냥 그 정도의 신앙이었는데 어느 날 이거를 배우게 되면은 말씀답게 배우면은 그 사람의 영혼, 목숨 이것은 느낄 수 있는 감각기관이에요. 나이기 때문에 쉼이라는 게 안식이라는 게 천국이 믿어지고 주님 여기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 육에 매여가지고 육의 욕심대로 자꾸 살려고 하는 습관이 있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 그리고 하나님은 진짜로 계시는구나. 네. 여러분 여기 책들 거의 다 읽어본 것 같아요. 목사가 읽으라 그러니까 건성을 읽었든지 진실에 읽었든지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사도행전 2장에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실질적 고백이 된단 말이에요. 성경의 몇 장 몇 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라는 글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실상되어갖고 내 삶 가운데 깊숙이 개입하셔가지고 나를 떠나지 않고 내 앞에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고 그 부분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되어지고 그분을 먼저 의식하게 되고 그런 게 생긴다고 뭐요? 이게 오면 그리고 첫째 천국이 믿어져요. 황 사모님이 저기 이틀 후에 저기 호주 갔다 온대요. 눈을 떼서 아버님 모시고 호주는 안 가봤지만 거기 있는 줄 난 믿어요. 이렇게 안 가봐도 호주보다 더면 미국도 있는 걸 믿어요. 미국도 안 가봤고 하늘이라는 나라도 안 가봤어. 안 가봐도 그 나라가 있는 걸 분명히 믿는 것처럼 하늘나라도 안 가봤지만 미국과 호주가 있다라는 걸 믿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믿어요. 네. 이놈의 나라는 없어질 나라지. 이 나라는 영원한 그것이 분명하게 믿어져요. 뭐냐? 가치관이 분명히 설정된다. 그래서 이 쉼이라는 말은 이거는 원어상으로는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안식. 하나님. 뭐가? 얘가 진짜 내 속사람이 평안해. 분명히 그것이 믿어져요. 오늘 본문이 이거죠. 이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 진리를 모르고 그냥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세상에 어떻게 하면 집을 좀 더 평소를 높이고 그게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생각들 아니야? 모든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선 자유할 수 없고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지. 내게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침대를 갖다 준비해 놓은 게 아니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어때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멍에가 뭐냐? 예수님이 진 멍에 뭐냐면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는 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멍에를 진 그 일이 뭐냐? 복음을 전하고 죽어있는 죄인들을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전도하러 다닌 일이라는 거지. 마가복음에 보면 우리가 또 저쪽 동네로도 가자. 거기서도 우리가 전도하리니. 그러면 이 동네에서 지금 전도하고 있다는 거지. 전도를 한다라는 말이나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나 그것이 바로 주님의 멍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면서 그다음에 말씀을 들어라. 이게 50대 50이다. 그러면 이것이 분명히 옵니다. 확실하게 옵니다. 여기서는 마음이 아니다. 생명, 영혼, 속사는 문제.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지난주에 이제 이 부분을 내가 얘기하려고 그래. 지금도 이제 배우는 중이지 이게. 근데 이게 내 멍에를 메고 일을 하면 전도를 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되는가 이 부분을 내가 한번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여러분이 믿음대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여튼 짝 분명한 이정표를 정하시오. 세월이 금방 갑니다. 제가 엊그저께 테이프를 하나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언제 설교를 했냐면 1999년 10월 며칠이더라고 모르겠어. 테이프 보니까 날짜가 딱 나왔어. 어느 분 설교 테이프에. 근데 그 양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1999년도 혜빈이는 몇 살 때였어? 3살. 응? 3살. 3살이야. 그럼 곤란한데? 그럼 곤란해. 여준이는 11살 때겠네. 저는 88동이니까 11살. 여준이 너 586이라는 말 들어봤어? 네, 컴퓨터. 맨 처음에는 286이야. 그 다음에 386이야. 요때 내가 총신신대원 대학 다녔었어요. 야, 이 286 컴퓨터를 가지고 기숙사로 오면 학생이 왔어. 그 컴퓨터를 갖다 딱 놓고 그때 좀 크더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막 기숙사에서 막 나는 책 보고 있는데 걔는 뭐 컴퓨터 책이 있어서 야, 저 신기한 거 저런 것도 갖고 다니냐. 컴퓨터라는 건 내가 알고 있지만 그때 나온 게 286이야. 그러다가 386이 나왔어. 엄청 좋아졌대. 막 획기적인 게 나왔대 이렇게. 그러더니 1년도 안 되고 486이 나와. 이렇게. 그러더니 586이 나와. 586. 586을 펜티엄이라고 해. 펜티엄. 586. 그 다음에 난 286, 386, 486, 586, 그 다음에 686도 있는 줄 알았어. 근데 686을 하고 그 다음부터 뭐라고 부르더라. 펜티엄 2, 뭐 어쩌고 저쩌고 무슨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막 모르겠어요. 그다음부터. 하지만 요게 1년 상관도 안 되고 막 확 변해 이렇게. 요때 내가 이제 기숙사 생활을 했단 말이지 이렇게. 그 양반이 이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 빨리 진행된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앞으로는 전화 통화를 할 때 상대방 얼굴을 보고 전화하는 세상이 먼 훗날 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 사람들이 까르르 웃어. 설교 듣는 사람들이 목사님 뻥도 심었다 이거예요. 앞으로 세월이 한참 가면은 뭐 전화 통화하는 사람을 얼굴을 서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화상 통화할 때 그때는 뭐 획기적인 말이야 그게. 뭐 지금 뭐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 무슨 아주 뭐 시시대 같은 그런 말이에요. 그때가 1999년도에 설교하고 있더라. 근데 지금 뭐 금방 이루어져요. 금방 바뀌고 하나님 말씀도 금방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들들 나이가 벌써 30살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까지 산 것만큼만 살면 아주 환갑이다. 금방 가는 거야? 금방 가요? 나는 30살이 족 있어 지금. 뒤돌아보면 바로 족 있어요. 이렇게. 나 80이요? 난 바로 여기 있어. 금방 가요. 금방 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금방 갑니다. 여러분이 잡고 있는 거 뜬구름인 거 아시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들의 풀과 같은 존재입니다. 있다가 없어지고 아침에 꽉 차갖고 세상이 하얗네. 하지만 10시 되면 싹 언제 그랬는 듯이 없어지는 안개처럼 세상에는 분명히 그래요. 수없이 변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도 곧 금방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럼 전도라는 게 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전도를 해서 이게 이제 멍해예요. 요거를 내 멍해를 메고 배우라. 배우는 건 뭐 가르치면 되니까 배울 수 있는데 멍해를 잘 안 메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 이놈의 멍해가 예수님 쉽다 그랬는데 우리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도 어려운 거고 주님 말씀 따라가기 어려운 거 이거 안 해. 이거 안 해.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할 수는 있죠. 이렇게요. 이것도 유익이라는 얘기야. 그러나 주님이 말한 대로만 이렇게 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거지. 그러면 멍해라는 예수님이 진 멍해라는 것을 소위 말하면 전도라고 할 수 있게 전도. 자, 전도를 해서 불신자가 만약에 신자가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현상이에요? 아마 이런 성경은 안 가르쳐 줄 거예요.
불신자가 이 전도를 받아가지고 신자가 됐어요. 당신의 아내가, 당신의 남편이 불신자였다가 신자가 됐어. 그러면 당신의 아내와 아들과 딸과 남편이 어떻게 되는 현상이에요? 세 사람. 그것도 맞죠? 또? 죽으면서 생명. 예? 죽으면서 생명.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엄청난 얘기예요. 또 어떤 변화입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봐요. 제가 지난주에 뭘 설명하냐면은 야곱이란 사람이 양떼를 갖다가 기를 때에 그 목장은 흰 양떼만 있어요. 그건 현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꿈에 보여준 야곱이 가지고 있는 양은 점 있고 아롱지고 얼룩진 그런 거라 그랬어.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흰 양만 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네 목장에는 점 있고 흠 있고 얼룩지고 알록달록한 아롱진 거 있다 봐라 그랬어요. 그러면 요건 현실 세계고 요건 요 현실 세계를 하나님이 요런 것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맞는 현실이요? 이게 맞는 현실이에요? 이게 맞는 현실이에요. 왜? 결국 그래갖고 알록달록한 것이 나왔으니까. 기억하시죠? 이렇게요? 네. 자, 그러면 보이기에는 육신으로 보이기에는 흰 양떼만 있는데 하나님이 네 양떼를 탄 것들은 전부 다 얼룩덜룩한 것이니라 라고 꿈에서 비록 보여준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하는 의도대로 이 현실은 돌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흰 양떼끼리 야곱이 볼 때는 교미를 했지만 나온 거는 얼룩덜룩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환경이 육적 환경의 배경에 깔려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런 환경도 환경 배후에 하나님의 어떤 속성과 어떤 약속의 말씀이 흐르느냐 그 말을 붙잡고 나가라라고 내가 말을 드렸다고. 이런 차원에서 얼룩덜룩한 게 안 보이지. 야곱이가 목동지기로 있을 때는 흰 양밖에 없지만 그러면 자 불신자가 신자가 됐어. 그러면 뭐로 된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변화됐어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그냥 육신에서 이땐 육신이죠. 네. 육신에서 성전으로 변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죠? 네. 왜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너희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억나죠? 그러면 성전이라고 표현한 것이 집 건물은 아니잖아. 너희는 그랬으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 살아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을 성전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육적으로 바라볼 때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이러니까 전도를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집안 식구를 그냥 흙덩어리로 만들다가 그냥 그렇게 그냥 가게 내버려 두고서 가치 있게 변화시켜 주겠어요.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친척들이 다 잘 되길 바라죠. 잘 되길 바라죠. 원래 이 사람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가라. 흙으로 갈 수밖에 없는 아주 불쌍한 비참한 존재들이야. 이런 불쌍하고 비참한 존재들을 갖다가 성전으로 만들어주면 좋겠어 안 좋겠어요? 그러면 어떨 때 성전이 돼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이 그래서 함께 하시잖아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속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 됐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 갖다가 고린도전서 3장과 후서 6장에서 분명히 말한단 말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랬는데 요걸 좀 더 디테일 자세하게 고린도후서 6장 16절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그러면 여러분에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요 죽은 분이요? 살아계신 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이란 말이에요. 흙의 사람을 성전으로 좀 바꿔주라고. 현실 상황은 흙으로 만든 육신의 사람이 보이지만 영적 상황으로 성전으로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겠냐. 현실 상황에서 흰 양떼만 있는 목장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보여준 그런 비전의 목장은 얼룩덜룩 점 있는 것이 뒤에서 점 있고 얼룩덜룩한 섭리가 흰 양떼 사이에서 역사에서 영적인 상황이 육적인 상황을 뒤집어서 세력을 가지고 지배했다면
여러분 주변에도 흙덩어리로만 있는 거 아니에요? 흙덩어리. 다 흙이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래서 그 말을 갖다가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한 번 죽는 것, 죽는다는 것은 흙으로 간다라는 얘기예요. 다 흙으로 가지만 성전으로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은 영원히 계세요. 잠깐 있다 가시는 거네요. 영원히 계세요. 오늘 내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래, 그 얘기. 그러니까 진짜 무관심한 거예요. 흙덩어리를 채우고 그냥 놔두는 게. 봐요. 성전을 생각할 때는 그냥 성전 얘기를 한 성전. 열왕기상 8장에 솔로몬 성전 얘기가 나오고 출애굽기 25장에 성막에서 광야에서 지은 모세의 성막 얘기가 나와요. 성막이나 성전이나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는 의미에서 똑같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나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했을 때 그 성전이나 이 성전이나 우리 몸 된 성전이나 의미는 똑같은 성전인 거 맞죠? 아멘. 똑같은 거야? 아멘. 똑같은 성전이야? 아멘 했어요? 아멘. 생각 보세요. 자 봅시다. 이제 이게 빼버려. 저기 강남에 거기 롯데가 지금 그 건물이 거기 몇 층짜리야? 그거보다 더 멋있는 건물과 가치 있는 것을 여러분이 져주고 그거보다 더 큰 상급을 받아보시라는 거예요. 아멘. 보세요. 일단 성막을 봅시다. 성막에 만든 재료가 뭐가 있죠? 금. 나무. 씨띠나무. 그래 한번 더 얘기해보자. 그럼 나무. 또 해달 가죽도 있고 아주 바깥에서 아래부터 얘기해. 성경을 읽어봐. 이렇게 그냥 벙하니 알고 있지 말고 이렇게 금과 은과 놋도 있죠. 놋도 있어. 여기 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가죽이 있죠. 해달 가죽이 있고 그 다음에 붉게 묻은 수양 가죽이 있고 염소털이 있죠. 그 다음에 배실 있죠. 배실 각각 콩 배실. 그 다음에 내가 할 테니까 가만히 좀 있어. 뭐 가만히 있다가 뭐 너만 하려고 하면 그거 하는 거 나 싫어. 아까 얘기하려고 기회를 줬어. 꿀먹은 경험을 배실, 홍색실, 청색실, 그 다음에 자색실 이런 게 있다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온갖 보석이 있다고. 보석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기름이 있다고. 근데 향품이 또 있어. 이런 게 들어간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25장이야. 1절. 한번 봅시다. 뭐가 들어갑니다. 지금 성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우리가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사람은 흙덩어리에서 성전으로 가네.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 성전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 성전의 가치를 지금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은 자 1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옥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난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광목과 동유와 관유에 드는 향유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해복과 흑패 물릴 보석이니라. 그렇죠. 거기 보면은 6절에 보면은 등유와 관유라 그랬네. 등유가 뭐예요? 기름이죠. 기름인데 두 종류야. 등유가 있고 관유가 있어. 등유 관유는 뭐예요? 등유는 뭐냐면 등 알아요? 몰라요? 등잔대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들어가는 기름이 있겠죠? 등유야. 관유는 뭐냐면 거룩하게 붓는 기름이야. 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붓고 또는 이런 성물에다가 기름을 바를 때 기름이 틀려. 기름이 이 두 종류야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향품이 있죠.
우리 향을 드릴 때 소화향, 풍자향, 나감향 무슨 뭐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이걸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은 어디서 써요? 나무는 어디냐면 이걸 한번 내가 그려볼게. 이렇게 이게 배우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이 저렇게 생각해야 돼요. 왜 이렇게 설교를 복잡하게 할게? 말씀 내용 자체 단어 하나하나가 어렵게 되어 있어요. 어렵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말씀 자체 한 절만 읽어도 그냥 어려운 구절로 그대로 있어. 어렵게 하는 게 아니고 말씀 자체가 어렵게 되어 있어. 그러면 어려운 거를 왜 하나님 썼을까? 그걸 알라고 쓴 거야. 이해가 하기 힘든 거지만 하나님이 알으라고 기록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 그래서 나 몰라라 버리면 하나님 뜻을 저버리는 거지. 설교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어려운 말을 최대한대로 이해하기 쉽도록 여러분이 먹을 수 있도록 젖으로 주는 게 이거 설교야. 목회자는 이런 능력이 있어야 돼. 이런 능력이 없으면 안 돼요. 이런 능력이 없으면 진짜 마지막 때 주님께서 각 사람을 심판할 때에 어떤 평가를 받을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왜? 이걸 조정인데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왜 영원한지 아세요? 계시록에 보면 말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보니 그 성전에 법궤가 보이는데 법궤가 있는 회막이 열리니 법궤가 보이고 그랬어요. 하늘나라의 성전이 열리는데 그 안에 법궤가 있대. 법궤. 그럼 법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십계판이 있죠? 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죠? 아, 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법궤가 지금 들어있는 성전은 이 지상의 성전을 보여준 거예요? 하늘나라의 성전을 보여줬다 그랬어요. 하늘나라는 속성상 영원한 거죠? 아멘. 그러면 이 성전도 영원하다라는 거죠? 아멘. 법궤도 영원히 있는 것이고 아멘. 이 안에 십계명도 영원히 있다라는 거죠? 아멘. 십계명은 말씀이죠? 아멘. 말씀은 영원히 있는 거예요. 말씀은 영원히 있어요. 거듭하는 얘기야. 요 성경을 그대로 펴 보인다니까. 심판날 백보좌 앞에 여러분 딱 섰을 때 예수님이 딱 이렇게 대충 너 열심히 잘했어 훌륭했어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성경을 딱 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했어요. 너는 이렇게 했구나. 내가 이렇게 하라고 내가 알려줬잖아. 너는 그 말에 대해서 너는 내가 보니까는 1300번 무시했다. 이렇게 구원이 알았겠죠. 내가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해요. 더 정확하게 시켜요. 예수님.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어렵다 그래서 그걸 모른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기록한 것은 그걸 알라고 준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알라고 준 거예요. 힘든 말이지만 알 수 있는 말이야. 하나님의 생각에서는. 어렵고 접근하기 힘든 말이지만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말이야. 모르는 말을 주진 않았어. 그럼 우리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거 이제 말씀이잖아. 이렇게. 세월은 금방 갑니다. 보세요. 이렇게 그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옆에 성막에 판을 세우고 양쪽에 판을 세우고 뒤에도 벽을 세우고 뚜껑은 여러 개 낀 거예요. 그 다음에 성막으로 들어가기 전에 기둥 5개가 서 있다. 하나, 둘, 셋, 4개밖에 없네. 하나, 둘, 셋, 5개. 5개 기둥에 큰 기둥이야 이거는. 그 다음에 가로지는 나무를 대고 여기다가 아까 보는 배실, 청색, 자식, 홍색 실로 곱게 짠 양탄자에다 걸었다고 이렇게. 양탄자가 걸리는 거예요.
그럼 이쪽의 널판이 20개야, 20개. 이쪽의 널판은, 이 널판은 뭐냐? 나무로 만들어, 나무를 이렇게. 일단 나무 이렇게. 그러면 이 나무가 20개인데 하나의 밑받침은 2개야. 이거 은받침에 은덩어리를 주문해갖고 받쳐야 할 거 아니야, 이렇게. 요 나무판 하나의 널판이라 널판. 벽이죠. 그거 하나에 요 밑에 그 받침은 은은 그때 들어가요. 은 거기 들어가요. 그럼 이쪽에는 8개 널판이 있다고 이렇게.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지르는 기둥이 또 있죠. 요건 4개야.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해서 휘장을 갖다 걸어놓죠. 이렇게 해요. 청색과 홍색실 이 안에 법궤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은은 거기 쓰는 거예요. 청색, 채석, 홍색실은 여기 양탄자 가로막는데 성전에 들어가는데 막은 거. 성소, 지성소 구분하는데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다 나무의 기둥이나 널판은 다 나무로 만들었지만 나무를 전부 다 금으로 쌌다고. 금덩어리가 아니고 이렇게. 다 금으로 쌌어요. 노수는 어디냐? 노수는 여기 들어가 물두멍 있잖아. 물 담는 물두멍. 물두멍고 이 앞에는 번제단 있다 그랬죠? 나무, 이렇게 번제단. 이것도 조각목으로 만들어. 나무 단을. 하지만 나무단은 이 노수로 뒤집어 씌운다고 이렇게. 해달과 수양과 염소 털과 그 다음에 또 앙장이 또 있죠. 앙장. 하얀 앙장이야. 하얀 그저 포대 길다. 그걸로 지붕을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앙장으로 하얀 앙장으로 첫째 뒤집어 씌우고 그 다음에 염소 털로 그 위에 또 2번 씌우고 그 다음에 이 수양 가죽인데 그냥 붉게 물들였어. 빨간색이야. 빨간색으로 3겹을 갖다가 뒤집어 씌우고 마지막은 해달. 이게 물개 가죽 아니야. 물개 가죽으로 4겹을 뒤집어 씌운다고. 지붕을 그렇게 써야 돼. 이게 깜깜하지. 이렇게.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얘기예요. 성막을 만드는 재료를 하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보석은 우리가 제사장들이 이렇게 쓰면 가슴에 흉배를 붙이죠. 이렇게 해요. 이 보석이 12개가 있죠. 12개가. 보석 12개는 이스라엘에서 12지파를 상징하는 거고. 어깨에도 군이 개구장같이 딱 견장이 있어. 여기도 보석이 6개 보석이 달려있지. 보석 그런 데 필요해. 보석이 이렇게. 등불은 뭐예요? 우리 알다시피 이렇게 촛대가 여기 있잖아. 그죠? 촛대가. 그냥 불이 밝혀지잖아요. 근데 기름이 필요하고. 여기서 일하는 제사장들에게 머리에 기름 붓는다 그러잖아요. 관유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기름, 이런 등료와 관유를 만들 때에도 기름만 붓는 게 아니고 기름 속에 향품을 넣는다고 그래요. 기름을 쫙 부으면은 미지근히 하는 거는 참기름 냄새, 들기름 냄새 나는 게 아니고 향 냄새가 확 나요. 향품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향단에서 향을 피워올리는 향 피워올리잖아. 그죠? 향품 재료. 풍자향 나가면.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면은 이거 지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어디냐? 출애굽기 25장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35장 보세요. 이게 35장. 이거 지금 알아야 돼. 어렵다 그러면 안 돼.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35장, 34장 끝까지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신의 산에서 성막을 이렇게 만들고 이런 재료로, 그 다음에 성막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은 이렇게 해야 되고 누구를 세워야 되고 뭐 이런 법도를 쫙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35장부터는 뭐냐면은 모세가 들은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거야. 하나님이 금은 뭐 이런 거 가져오라 그랬다 얘들아 고 전하는 내용이야. 어디입니까? 4절 말씀이야.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보아야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취하되 무릇 마음이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누린 수정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관유에 되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후마노 에벳 흠페에 울릴 보석이니라. 요거 이제 들은 대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에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20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5년 전에 모세 앞으로 물러갔더니 물은 마음에 감동되냐 물을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이 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그랬죠? 보면은 22절에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가슴 핀과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왔으니 금 가져오라니까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물을 청소해서 물들과 가는 것이고 인도털과 붉게 물들인 수정이 가지고 해달이 가지고 있는 자도 가져왔고 물을 은과 노수로 이 물을 성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물을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에 슬기는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냈고 그 낳은 청색자 성자들과 가는 것을 가져왔고 그죠? 27절은 보석 가져왔고 28절은 향품을 가져왔고 기름 가져왔고 이 모든 것을 29절 마음에 원하는 사람들이 가져왔다. 강제는 아니다. 이게 됩니다. 이렇게. 자 봅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께 말을 했고 어디까지 말했느냐? 출애굽기 35장 전까지 말했어요. 35장 3절부터는 하나님의 말한 거를 모세가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35장 20절부터는 모세의 말을 들은 백성들이 이 물건을 가지고 오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죠? 성막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처럼 여기서 무슨 뭐 금은 노시라든가 귀중한 것 중요한 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파갖고 얻은 게 아니고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한테 빼앗아 가지고 나오라고 해서 갖고 있는 물건들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 거로 쓰는 거니까 사람의 것으로 하나님이 건축을 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자신의 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사실은 드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살 때 우리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얻는 것 같지만 다 주께서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기준인 것이죠. 11조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것을 내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립니다. 라는 개념으로 일을 드리는 거죠. 자, 봅시다. 이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럼 여기서 이제 알았으니까 이게 전부 다 얼마치가 될까? 지금 성전을 알아보자 이거예요. 이게 얼마치가 될까? 이게. 내가 여기 적어왔어. 그러니까 출애굽기 38장을 봅시다. 그들이 가지고 온 것을 갖다가 이렇게 언급하는 부분이 있는데 21절에 보면 성막 재료에 물자 목록이 나와 있죠. 그죠? 거기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24절에 보면은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대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그죠? 조사를 받은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대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27절에 보면 은 100달란트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29절에 보면 드린 노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만 봅시다. 여기 보니까 한번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38장 24절 31절에 나타난 대로 금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이것을 톤으로 따지면 대략 금의 중량은 1톤 반이다. 현금으로는 86만 달러. 은은 4톤 반으로 약 20만 달러. 놋은 4톤 이상이라고 한다. 그 밖에 모든 물질을 합친다면은 미와 500만 불을 훨씬 넘을 것이라고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전체 이게 금액이 500만 불이래. 1달러에 1200만 해도 이게 얼마예요? 이게 60억이죠. 내가 난 계산했으니까 알지. 하나로 따져서 1달러에 1200만 계산을 해도 이게 60억이야. 60억. 자 보세요. 그러면 성전은 귀중한 것이요 귀중하지 않은 것이요. 다시 말합니다. 성막이나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나 그죠? 오늘날 우리의 몸된 성전이나 성전이라는 의미는 같다 틀리다? 같다. 똑같다 그랬죠.
우리가 성전된다는 것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믿는 자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는 개념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니까 성전이라는 말을 붙여주는 거죠. 아멘. 하지만 개념은 똑같은 거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예수를 안 믿다면 흙덩어리를 그냥 있을 때는 흙덩어리는 이게 몇 킬로예요? 나는 73kg니까 흙덩어리 73kg 얼마예요? 안 사요, 안 사. 네? 안 사. 안 사? 그럼 뭐 장모님이 살 것 같아? 난 쳐다보도 안 해. 내가 우습게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한번 가치관을 한번 따져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성전으로 되는 순간에 현실적으로도 이게 60억에 60억. 그러나 잘 보세요. 자, 지금 우리가 알아본 이쪽에서 이 내용은 성전에 대한 내용이에요. 성막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건 성막에 대한 내용이야. 이거는 저기 뭐야? 그 광야에서 조립식으로 지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거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지 성막이라고 안 그랬죠? 네. 그러면 이 성막 재료보다 성전으로 언급한 이 성전은 재료가 더 많이 들어갔을까? 적게 들어갔을까? 더 많이 들어가요. 더 많이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야. 더 많이.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한 품목이 또 나와. 그게 역대상 29장 봅시다. 이런 설교도 들어야 돼. 여러분의 몸이 얼마나 귀중한 몸이라는 거예요. 역대상 29장에 보면 그게 이제 653페이지란 말이야. 구약성경. 거기 보면은 이제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너무 손에 피를 많이 묻히고 전쟁의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막으셨고 네 아들 솔로몬 때에 가서 성전이 지어질 것이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가 성전을 졌어요. 그래서 이제 최초의 성전은 이제 솔로몬 성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아들의 성전을 잘 질 수 있도록 재료는 다 준비를 해놨단 말이에요. 거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3절 말씀부터 다 같이 한번 봅니다. 2절부터 봅니다. 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저는 개역성경인데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오히려 어리고 연약하고 이 역사는 크도다. 이제 성전 짓는 역사는 크단 말이야. 저 어린애가 어떡할꼬 그거죠. 아버지를 걱정하는 거지. 이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하였나니. 그럼 이미 준비를 해놨다라는 거예요? 안 해놨다는 거예요? 준비를 다 해놨다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 준비를 다 자재를 준비해놨다라는 거예요.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며 또 만호와 박을 보석과 꾸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보석들과 화반석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개인 재산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다 하고 말했죠. 그러면 자기가 개인적으로 따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내놓은 건축 재료가 보니까 금이야. 4절에 보면 곧 오빌이라는 것은 금이 나는 광산이 있는 지역이에요. 오빌의 금 3,000달란트라 3,000달란트. 3,000달란트. 천은 7,000달란트네. 모든 벽에 입히고 금, 은, 그릇을 만들며 공장에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쓰게 하였노니 오늘날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 역사를 위해 금 5,000달란트와 금 다릭 1만. 이 다릭이란 말은 뭐냐면요. 페르시아의 저기 동전 금화를 다릭이라 그래요. 그때 당시에는 페르시아의 어떤 그런 그 통화 가치가 유대 나라에도 들어왔었어요. 이렇게. 그래갖고 금화라고 하는데 페르시아 금화 1만과 은 1만 달란트와 노 1만 7천 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렸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그냥 봅시다. 가치를 따져보자는 거예요. 이게. 이거 지웁니다. 지우고 금이 지금 제게 개인의 금을 갖다가 얼마 들었냐면 3,000달란트 금
3,000달란트. 그러면 1달란트를 갖다가 1달란트가 35kg으로 봐. 1달란트가. 1달란트가 35kg인데 3,000달란트면 이걸 갖다가 쭉 곱하기 하면 얼마예요? 곱하기 하면 얼마인데 내가 곱해왔어. 17만 5천 kg야. 17만 5천 kg이야. 금이 이렇게. 17만 5천 kg면은 이걸 톤으로 따지면 몇 톤이에요? 이게 몇 톤이냐면은 1톤 트럭으로 170대 분량이에요. 170대. 170대 분량의 금이에요. 금만. 그러면 금이 1톤 분량으로 그럼 뭐 1톤 너무 작아요? 그럼 2톤짜리로 할까? 2톤이면 더 크겠죠 이렇게. 그럼 170 반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이게 뭐야? 80? 80대 되겠죠. 2톤 트럭 80대. 금만 그래 금만. 그러면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성막이 아니고 성전얘기라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성전이라고 하면서 시작한 말 아니야 이게 지금. 성막이나 성전에 다윗이 개인적으로 낸 것만 1톤 트럭 170대 분량의 금이 지금 있어. 그리고 은금하고 개인이 낸 거 외에 이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든 물품이 다 준비됐다 그랬으니까 그것까지 합치면 이거는 천문학적 숫자라는 거죠. 자 여러분 내가 지금 왜 이 얘기할까? 한 사람 전도해야 돼. 그러면 그렇게 귀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그냥 죽으면 무덤 속에 들어가서 화장터에 들어가서 그냥 흙으로 되고 말아. 아무 쓸모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 투자라는 말 투자할 만해요 안 돼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목사 된 것은 난 욕심이 많다. 여러분보다 더 부자가 될 것이고 더 성공할 것이고 더 명예롭게 될 것이고. 왜 그래요? 전도해서 한 사람을 얻으면 뭐예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 사람의 몸은 성경 말이지 그러니까 성전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전이라 그래서 그냥 글자 단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전은 성경에 이렇다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사람을 이렇게 가치 있게 변해줘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따라합시다. 내 주변 사람을 진흙덩어리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건 엄청나게 모멸하고 멸시하는 거다. 말을 안 해.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도 나는 성경이 그러니까 난 떳떳해. 누가 뭐라. 물론 영적인 성전이지. 그러면 이 성전은 이 땅에서의 성전이요 아니면 하늘나라 영원한 성전이요? 하늘나라요.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금은동 이게 이 땅의 금이겠어? 하늘나라 속속의 금이겠어? 이게 무슨 170대 분량 이게 아니야. 이게 문제가 아니야. 엄청나게 화려하고 멋있고 가치 있고 기가 막힌 그게 바로 진짜 그 사람을 잘해주는 거잖아. 용돈 주는 거예요? 옷 해주는 거예요? 50만 원짜리 구두 해주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죠. 하지만 하나도 안 어렵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멋있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변해줘. 그리고 여러분도 거기에 투자를 하시고. 여러분 주식 투자하십니까? 그런데 투자를 하세요. 이거 남는 장사야. 그리고 교회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안 와도 한 사람이 온다면 이건 무슨 엄청난 가치의 그 무엇을 이렇게 말하면 그래. 장사 이득을 남기는 거예요. 영적으로. 왜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란 말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래. 없어. 그런 게 어디 있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는 건 없어요 성경에. 그러나 저런 말은 있어. 너희가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 말은 있어.
그러니까 아까 물어본 그 말도 맞는 말이죠.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하고는 또 상관이 또 이런 그 성전의 가치와는 또 비교할 수 없는 말이야. 이건 또 천하야 천하. 천하보다 귀하대. 한 사람을 전도하면 하늘 아래에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곳의 가치가 얼마나 클까? 그거보다 더 크대. 저는 이런 가치를 하고서 가졌어요. 직장생활할 때. 그러면 그냥 목회하니까 뭐 이렇게 미약해 보입니까? 적게 잡고 한 50년 후에 보자고.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면 진흙 덩어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라. 집에서 특히 가족들 어떻게 살아도 그래서 전도를 해야 돼. 지금 사형 얘기하는 거잖아. 내 멍에를 메고. 멍에가 뭐야? 전도하는 전도. 그럼 주님의 멍에를 메라는 것은 우리한테 복을 받으라는 얘기요, 부여먹으려고 하는 얘기요. 네? 이렇게 가치를 하면 전의를 시키고 봐요. 이렇게. 그러면 그 사람은 또 얼마나 또 감사하겠으며. 그래서 오직하면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내 멸류관이라고 하겠어. 머리다가 뭐 뒤집어 쓰고 멸류관이라고만 안 하고 전도해서 하나님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 니들 때문에 내가 멸류관을 받는다. 누이 좋고 내부 좋고 얼마나 좋아. 12시 5분이에요. 5분 더 할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 그럼 여러분은 지금 다 성전이 됐어야 안 됐어요? 신영이 성전 된 거야? 여자지, 남자지, 할머니지. 성전내. 내가 보통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100만 원짜리 양복 입었다고 100만 원짜리 양복 입은 신사가 아니고 100만 원짜리 걷어붙여버리고 넌닝구 팬티 하나만 딱 입어도요. 영적으로 나의 가치는 현실 상황과 영적 상황을 얘기했죠. 나는 하나님 볼 때 엄청나게 부한 사람이라고. 저는 그걸 분명히 믿어요. 가치관이 흔들리지 마세요. 저는 절대 가치관이 안 흔들립니다. 저는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하고는 틀려요. 분명히 틀립니다. 그러니까 누가 전도가 좋아서 전도하게 했어요. 누가 나가서 하이웨이 스피커 갖고 이래요. 이제 명함 파갖고 이제 명함 돌릴 거예요. 뭐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면은 그건 대박 나는 사건이에요. 내가 5분도 한다 그랬어요. 1분 지나갔으니까. 가치관을 예수 안에서 분명히 발견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전이 됐어. 성전이 됐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아니면 잘 유지해야 돼요? 잘 유지해야 돼. 아멘. 잘 유지를 해야 돼. 유지. 유지를 못하면 이거 성전 없어질 거예요. 없어진다는 말은 없어. 그러나 저런 말은 있죠. 말라기서에 성전문을 차라리 닫아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성전 문을 갖다가 닫으라는 것은 나를 만나러 오지 말라라는 의미가 있든지 이건 성전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때 왜 성전문을 닫으라고 그랬어요? 말씀 안 붙잡고 있을 때 그랬어요. 말라기서 그 1장에서 3장까지가요. 제사장들한테 하는 얘기거든. 제사장들이 누구예요? 성전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이죠. 성전. 제사장들한테 왜 이런 얘기를 해요? 제사장들이 먼저 말을 해. 야, 제사 드리는 거예요. 이거 소만 아깝다. 괜히 저 양새끼 한 마리 멀쩡한 거 죽여갖고 불태우는구나 저거. 야, 이거 한번 제사 드리려면 소 한 마리 껍데기 벗기고 이거 창자 내장 걸어내고 기름 걷어내갖고 번제다 올려놓고 피 범벅되고 진짜 이 일 힘들다. 이거 한두 번도 아니고 언제까지 이 짓거리를 해야 될지 진짜 골패다 골패. 이런 생각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궁시렁궁시렁 되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표현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성경을 닫아버렸어. 그럼 제사는 드리는데 왜 성경을 닫으라고 그래요?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그 목회자 집회 때 배웠지만은 모든 소재물에는 소금을 치라 그랬죠? 네. 소금은 뭐냐면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언약. 네. 언약은 뭐냐? 말씀. 말씀의 말씀.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를 드림으로 너희 죄를 대신해서 이 양이 죽었고 그래서 너희는 의롭게 되는 것이고 내가 그래서 네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너희 죄가 주홍피가 될지라도 이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나도 너희와 함께하겠다라는 그런 말이 절절절절 흐른다라는 거죠. 소금이라는 그런 그 의미가. 근데 이 언약을 붙잡았어요? 안 붙잡았어요? 귀찮고 귀찮다. 이야, 저놈은 소는 크기도 안 해. 저놈은 거 언제 분해하고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을 이런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형식적으로만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와서 입에만 드리고 있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만 끄뻑끄뻑 조이면서 와서 주일날 되니까 교회 와서 앉아있고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붙잡고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제사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것. 그때 하나님 단호하게 말해버려요. 그래도 네가 30년 동안 그래도 제물 드렸는데 내가 봐줄게.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문 닫아. 이거 잘 들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한테 화를 내는 건 아니고 이렇게 시온을 취하고 이렇게 표정 배달해갖고 어떻게 해서라도 한 절 한 구절이라도 더 고우게 하려고 오두방정을 떨고 있잖아요. 내 멍이라며 멍에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순간에 엄청난 가치, 세상에 주식 투자 1000배 만배 무슨 뭐 이삭은 그렇다 해갖고 100배 수확을 받았다는데 그거는 상관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 여러분에 따라. 그리고 여기는 투자를 많이 해요. 뭐예요? 전도라는 일에 내 몸이 100만 원을 들여서라도 1000만 원을 들여서 그 영혼 하나를 구원할 수 있다면 그 돈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너희의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라 그러지. 이 정도 말은 그래도 새겨 들으셔야 돼. 아멘. 아멘. 그게 바로 이 땅 사는 삶 아니겠어, 뭐지? 그렇게 살아서 이 땅에서도 잘 되겠지만은 하늘에 가서는 분명히 1000배 만배 큰 가치관의 복을 받는, 인정받는 그런 일에 여러분 과감하게 시간과 물질과 몸을 투자해서 흙덩어리 사람 옆에 놔두지 마시고 이렇게 멋진 사람으로 같이 변화시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